예,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들 좋아하십니까? 네. 한글도 좋아해? 별이 안 보여서. 아마 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참 별들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지금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 또한 안수 집사님 잘하실 때만 해도 자연이 지금보다는 덜 오염되었던 때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날만 좋으면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밤하늘에 떠서 초롱초롱 정말 눈이 시리도록 맑고 고운 그런 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시골 촌사람인지라 자랄 때 별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밤하늘을 밤별들을 이야기할 때 관련해서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다. 그런 소리들 안 해보셨어요? 맞아요. 쏟아져.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릴 것 같죠?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말이 그게 무슨 말이지? 별이 안 보여.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서울 같은데 도심지 이런 데서는 간혹 본다고 해도 겨우 흐릿한 별 몇 개 그냥 저게 별인가 보다 할 정도의 별들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고 낮게 뜬 것 같고 그래서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똑 하고 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 어렸을 때 빼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릴 것 같다 할 정도의 별을 본 기억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함께 사모님 고향이 전남 영광이지 않습니까? 전남 영광에 계신 처갓집에 이제 도둑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찾아뵀을 때예요.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벌써 30년도 더 된 그런 이야기가 됐네요. 저녁을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평상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는데 와우, 정말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청청하고 고운 그런 빛깔로 별들이 떠 있는지 정말 말 그대로 별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모님한테 그 별밤을 아주 가끔씩 제가 얘기하곤 해요. 사모님, 나도 곰탕 끓일 줄 안다고. 사모님만 곰탕 끓일 줄 아는 게 아니요. 자, 저도 정말 이렇게 또 곰탕을 끓이고 있지만 너무도 참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 이후로는 도회지로 나와가지고 서울로 또한 올라와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었는데 정말 눈이 시리도록 정말 가깝게 정말 손만 내밀면 똑 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거기 첫 시구에 보면 지금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면서 밤하늘에 이 가을로 가득 차 있는데 별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별밤은 많이 볼 수 없어서 못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왕 이제 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추억의 열차를 타고 한번 과거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별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 별밤 하면 떠오르는 시나 노랫말이나 뭐 그런 이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이 되셨는데 윤항기 목사님 잘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히트쳤던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랫말이 너무나도 서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랫말이 참 서정적이고 시적입니다.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별밤 이야기라면. 여기 이 왕년을 찾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왕년 찾는 분들 치고 이거 아마 싫어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노랫말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던 그 말, 너와 내가 맹세한 사랑한다던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은 별빛 따라 흘렀네. 머나먼 하늘 위에 별들이 빛나는 밤, 그리워요 사랑해요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별이 빛나던 밤에 너와 내가 맹세하던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은 별빛 따라 흘렀네.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거를 낯대를 찾는 사람들이면 아마도 아련하게 가슴 저 깊은 밑바닥부터 뭔가 차고 올라오는 울컥하는 그런 서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은 눈물이고 그리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별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아울러서 제 개인적인 처갓집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별밤의 추억과 윤항기 목사님의 별이 빛나던 밤에 이 노랫말까지 제가 별에 얽힌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시나 문학, 소설 등에도 보면 별하고 관련된 또한 별밤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럼 왜 이토록 별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별밤을 생각하면 아열한 어떤 추억에 젖는 사색적인 그런 사람이 가끔씩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별밤 아래서 나눈 어떤 언약과 사연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생각되기 때문만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더듬어서 지난 옛적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나먼 정말 밤하늘에 떠서 아름답게 반짝이던 그 별빛 아래서 어쩌면 그 별들보다 더 반짝이고 빛나는 눈동자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선남선녀 쪽에 손가락 떨면서 설탕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달단 말들로
약속한 그런 언약들이 많지 않습니까들? 체면 차리지 말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이러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자, 우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분들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봤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밤 그러면 그래 그때 그 말들이 했었지, 그런 언약들이 있었지 하면서 이런 아련한 추억 속으로 달려가고 또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요들 같은 경우가 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요들도 보면 거의 한 80, 90%가 다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래요. 사랑 이야기면서 그 중심이 80, 90%가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옛 가요 중에도 보면 혹시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트로트가 대세죠. 가끔 이 노래들이 나오는 것도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너진 사랑탑이라고 하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는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하니마. 우리 유집사님은 같이 음졸이시네요. 정말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자, 사람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과 그리고 남녀 간도 결국은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언약으로 서로가 맺어진 다음에 그리고 결국 이 언약을 버팀목으로 해서 부부로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들이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 어떤 컷을 보여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 채우려고 어떤 장면이나 채워주려고 보여주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드라마 감독이나 영화 감독은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감독 나름대로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도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의도가 있죠.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더라도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죠. 드라마 감독이나 영화 감독들은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 나 잡아봐라 하면서 누가 이렇게 도망가듯 뛰어가고 거기서 하면서 쫓아갈 때 이거 괜히 뭐 장면 채우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뭔가 감독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픈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나 저도 지금 문학을 얘기했고 시를 얘기했고 노랫말을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별빛 아래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그런 말들을 쭉 하고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 저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그 영원한 언약을 순수한 아이 같은 동심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밑밥을 깔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재산과 가족들이 그리고 조카 롯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것을 그 급보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고 그 조카와 잃어버린 재산과 그 가족들을 모두 구출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들어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복수하러 들면 어쩌지? 혹시나 그 왕들이 다시 나를 해할 마음을 먹고 공격해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작스럽게 마치 불청객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상급이요 방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방패란 소리 했을까요? 방패는 창과 칼을 막아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는 그 문제 내가 방패가 돼서 막아줄게. 이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고 너에게 모든 너의 복에 나는 근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이야기란 게 아니라 은유로서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거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패 그럼 모르겠습니까? 방패가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은유,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는 그 은유를 해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렇게 해줄게. 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오늘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잠깐 밖으로 좀 나와보라. 나 보이지 않겠니? 하면서 데리고 나가고 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밤별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느냐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잠깐 별처럼 많으니라고 하는 우리 양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이 밤하늘의 별 그리고 땅의 모래알 이런 표현들은 많다 수없이 많을 때 쓰는 표현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라고 하는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붙여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많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언약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준 그러니까 땅의 모래알 하늘의 별 이거는 곧 이꼬르 사람으로 대입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아멘. 그런 기도들을 하죠. 아멘. 자, 하나님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감독이 어떤 장면을 보여줄 때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노랫말도 얘기하고 시도 얘기하고 밤하늘 별들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낳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안심을 시켜주신 다음에 밤하늘의 별들을 쫙, 정말 밤바다, 밤하늘, 이 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네가 보는 이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내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지금 세우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후손에 대한 이야기,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주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연물을, 눈에 보이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증거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별을, 수많은 별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언약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밤하늘에 펼쳐진 그 수많은 별들, 이것을 빗대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이, 더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했겠을까요?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팍 하고 스파크 튀듯이 번쩍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많은 별들처럼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그래, 맞아. 저기 이 세상 정말 다도록 반짝반짝 빛날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내 후손들을 주신다는 언약이지. 바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스톱시키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예, 맞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마리아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마리아에 대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때 우리 일반 남녀들처럼, 우리 일반 부부들처럼 서로 사랑으로 피운 꽃이고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홀로 꽃피고 나홀로 맺은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임신하신. 성령. 그렇죠. 어쨌든 우리처럼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으로 꽃피고 맺어진 열매는 절대 아니죠.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직설적으로 하면 처녀 혼자 애를 임신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기적이죠. 아멘.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스톱시켰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스톱시켰었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저 머나먼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별밤에 많은 별들을 후손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랐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워낙에 이 살림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깊은 산속이나 또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산에만 올라가도 그런 것들을 잘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다 죽은 고목나무에 꽃이 핍니까? 다 죽은 고목나무에 꽃 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피죠? 아니,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피우는 거죠. 이유는 다 죽었기 때문에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다 죽은 고목나무 같은 신세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세, 아브라함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었던 거예요. 즉 애를 바랄 수가 없고 후손을 바랄 수 없는 신체적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였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그 나이 많은 노총각이 나이 젊은 나이 어린 어여쁜 처녀와 장가든다고 하면 저거 뭐하지? 뭐하는? XX 그러죠. 바라볼 걸 바라봐야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마치 그런 소리 듣기 딱 좋은 거예요. 바랄 걸 말아야지 이런 소리 듣기 딱 좋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바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늙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나 나홀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나 어차피 둘 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목나무는 늙어서 불가능하고 나홀로 나무 마리아를 갖게 얘기합니다. 홀로 여인 홀로 임신을 하는 거랑 노인이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는 거랑 똑같죠? 불가능하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노인이라 불가능, 마리아도 처녀라 불가능. 어차피 공통적으로 둘 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람 이야기는 들어봤고 이제 신약으로 뛰어서 마리아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은 바로 수태고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와 나누는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느닷없이 마리아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느닷없이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태고지 임신고지를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황당한 마리아가 될 수밖에 없겠죠. 황당해진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황당해서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나 홀로 어떻게 꽃 피고 열매 맺습니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나 마리아나 두 사람 다 보면 모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신체적인 조건의 관점에서는 모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시상말로 우리가 그런 걸 도찐개찐 50보 100보라고 그러죠.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둘 다 불가능. 이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처럼 많은 우선을 이해할 때 신체적 조건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마리아도 처녀이지만 신체 조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체적 공통점 불가능, 또 믿었다라는 공통점 같음, 이것이 이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머나먼 정말 밤하늘에 빛나던 그 별밤에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고백을 받으셨던 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그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친족인 엘리사벳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결국 마리아의 믿음을 그리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엘리사벳, 그래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늙은 고목나무에, 다 죽은 고목나무 같은 신세인 그 신체 조건에서 세례 요한, 즉 임신을 어머니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도 아브라함처럼 스파크가 타박 하고 튀었던 겁니다. 그래, 할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말 그대로 늙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아무리 나홀로 처녀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 아멘. 엘리사벳을 보면서 마리아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중요해요. 그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럼 죄인된, 앞에 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죄인된 우리는 나홀로 꽃피고 열매 맺고 나홀로 구원받고 나홀로 천국 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이죠. 자, 믿음의 수학 공식이 있죠. 믿음의 공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능성 0%, 내 가능성 제로, 예수 공로 100%. 아멘. 이렇게 공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리아 같이 엘리사 같이 나 홀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신다가 됩니다. 그것도 40%, 50%, 60%, 70%, 80%, 90%가 아닌 100%로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교훈, 마리아의 교훈,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 교훈, 이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아까 영화감독 얘기했죠, 드라마 감독들 얘기했죠, 어떤 것을 제시할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들이 되었다면 죄인된 나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마리아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엘리사벳에게 하신 약속은, 기타 등등 우리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에 빛나는 정말 믿음의 챔피언, 믿음의 금메달리스트 같은 다윗이나 아니면 사사들이나 아니면 사무엘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가 돼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어서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 된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내 약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리 속에 저나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는 만약에 학교 과목 중에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답으로 내놓고 싶어요. 어떤 답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믿는다고 이걸 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너희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너희를도 좋지만 빡빡 지워버리세요. 아주 진짜 수세미로 팍팍 때리딱듯이 한번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빡빡 지우고 나서 아브라함 대신, 엘리사벳 대신, 마리아 대신, 그 누구누구 대신 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마리아, 엘리사벳을 지우고 그 이름 대신에 나를 한번 그 자리에다 놓고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봅시다. 오늘 본문 15장 4절과 5절을 보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갈 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대신 그를 나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누가 이끌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성경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으로 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라는 아브라함 대신 그를 나로 바꿔 읽어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조제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조제만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이 장면을, 이 글을 여기다 우리 마음의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고 아브라함 대신 조제만으로, 아브라함 대신 원현준으로, 그리고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거기다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을 아까 인용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한다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고 기록된 것은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거예요. 아멘. 나인 거예요. 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러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 개인 간의 1대1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자식을 주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 아주 격하게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격하게 동의해요. 하나님이 조대만 너에게 자식을 왜 주었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쟤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줄을 알게 해주려고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저는 여기 아주 격하게 쌍수로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어찌 이뿐만 있겠습니까? 어찌 자식만 그러겠습니까?
고금성이라고 하는 이 민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 인생이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먹고 살아도 웃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시련 앞에서는 모든 것 잃어버리는 인생이란 아픈 겁니다. 저는 이 가사에도 동의가 조금 돼요. 맞습니다. 인생 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시련과 환란에 넘어지면 다 끝장나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살들 하고 에라 이 세상 떠나자 이렇게 이력서 쓰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반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반전의 인생으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그래서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거를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계속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기둥이 있어요. 바로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과 믿음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기둥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묶이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속에 자신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변치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자기를 묶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자신을 묶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둥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은혜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한 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묶어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언약에 묶이신 하나님과 믿음의 기둥에 묶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하나님과 마주보며 교통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은혜를 결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별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이 본문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히 우리에게 느낌표로 팍 하고 찍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를 밖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정녕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신 상태에서 주체로서 지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워가라. 역설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밤에 뜬 별들을 셀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저 별 하나, 저 별 둘,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이렇게 셀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못 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거는 셀 수 있어서 세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내가 주마 이 말입니다. 아멘.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강물 내일 오시면 제가 10,000원씩 드릴게요. 그럼 내일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10,000원씩 주겠다고 하면 우리 한글에 제일 1등으로 먼저 올 것 같은데 아마도 오실 거예요. 왜? 그것은 제가 말해놓고 그 정도 10,000원씩이야 목사님이 지킬 힘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한강물을 제가 여기 끌어다 올 테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지어 잡수시고 재밌게 노세요. 이렇게 하면 안 와서. 왜 안 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은 능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말로는 피 다 갚아. 말로 못하는 거 없어요. 근데 실행할 능력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실행도 하실 수 있는 아멘. 능력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스크린처럼 쫙 하늘을 펼쳐놓고 정말 머나먼 하늘 위에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 되어졌다라고 아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표정,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별들을 언약의 증표인 그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말을 점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 최민식 배우하고 한석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최민식이 우리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장영실 역으로 나와요. 장영실은 발명가고 과학자죠.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이 장영실이 손재주가 좋아. 그리고 한석규는 인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역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딱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와 꽂혔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 장영실 역의 최민식이 어느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한밤중에 세종대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인들 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무료하게 아이고 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지루하다 이러면서 보내고 있던 그 차에 최민식이 찾아옵니다. 장영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천체 망원경 같은 것을 기구로 제작된 그런 것을 세종대왕한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분 좋게 세종대왕이 장영실이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또 뭐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분 좋게 그 기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종대왕이 이렇게 망원경 이렇게 해놓는 보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무지무지 재밌어 합니다. 그러다가 툭 한마디를 던져요. 언제 비가 그치나 이걸 가지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별이 없구나 이래요. 이것 가지고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 뭔가 이걸로 구멍을 이 천체 이 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보고 싶은데 비가 오는구나. 이 비가 언제 그치나 이러면서 세종이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민식이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전하 소인이 별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세종의 친자 잠자는 방이죠.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방아지 창호문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제 안에서 밖으로 열고 나가는 문 있잖아요. 그 안에 창호지 문에다가 붓으로 7개의 이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게 무엇인고? 내 전하 북두칠성이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다 준 기구를 가지고, 그 천체망원경 같은 기구를 가지고 한번 보라고 합니다. 세종이 그 기구를 가지고 창호지 문에 그려진 북두칠성을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 마땅한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무지 재밌어하면서 노는 것처럼 흡족해 합니다. 그 북두칠성을 보면서 정말 흡족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재미나구나. 영웅실아, 별이 더 보고 싶구나.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 북두칠성 가지고 성이 안 찬다 이 소리예요. 별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민식이 별을 더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세종이 이 침전에 있는데, 세종이 있는 침전 방 안에 촛불을 훅 하고 다 불어서 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촛불을 들고 손에 이 든 촛불을 가지고 밖에서, 왕들 그러면 옆에서 쭉 서가지고 내관들이 왕 옆에서 이 방 앞에서 지키고 있죠. 그 내관 손에다가 딱 촛불을 주니까는 갑자기 내관이 황당하지 않을까? 이게 뭐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하는 거예요. 어명이라는데 어떻게? 내관이 어쩔 수 없이 그 촛불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붓에다 먹을 묻혀가지고 바깥에 이 창호지 문을 갖다가 온통 새까맣게 칠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세종의 방 안으로 들어왔고, 안쪽 창호지 문이 있을까 하니까 밖에는 이미 칠해졌고, 우리 이렇게 유리창에서 안과 방이 다 있어요. 이미 밖은 다 칠했고 안에 들어와갖고 붓에다가 먹을 갖다 딱 바른 다음에 마치 도배하듯이 붓 가지고 창호문을 갖다 새까맣게 도배를 해버리듯이 이 완전히 먹칠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칠흑같이 이제 새까매진 그 창호지 문에다가 붓을 가지고 콕 찔러가면서 이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종인 한석규가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서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구멍을 뚫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촛불의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겉에도 이 안에도 새까맣고 밖에도 새까만데 밖에는 촛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붓으로 조그맣게 구멍을 뚫으니까 그 구멍 사이로 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새문을 뜨고서 저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있던 이 세종이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표정이 처음에는 시큰하는 듯이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새우는 뜻이 있다가 이게 눈이 쭉 그래서 완전히 고래 눈이 되면서 입까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얼굴은 점점 떠오르는 달덩어리처럼 그 얼굴이 쫙 하고 펴져요. 세종의 얼굴이. 그러면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 안과 밖이 새까매진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니까 밖에서 들고 있는 내관에 손에 들려있는 촛불에서 촛불의 빛이 방 안으로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니까 정말 장관으로 밤하늘 같이 수많은 별들이 세종의 방 안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가득 펼쳐진 그 별 아닌 별이죠. 그것을 보면서 세종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반갑기는 하지만 왜 오셨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머나먼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마 하는 그 언약을 들으면서는 어떻을까요? 점점 얼굴이 펴졌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내내 초롱초롱 그리고 반짝반짝 계속해서 별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촘촘히 박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완전히 입까지 해벌레 해가지고 어쩜 침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대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웃음. 예. 또 이삭이 어떤 뜻입니까? 웃음. 예, 맞습니다. 웃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있고 그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다고 쳐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웃음아 웃음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부를 때 웃음아 어딨니? 웃음아 어서 오너라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응되십니까? 그럼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살짝 비틀어서 여성스럽게 하면 미소야 미소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식으로는 불러봤는데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미소야 미소야 어쨌든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꽃 중에 꽃 무슨 꽃? 장미꽃. 예? 장미. 장미꽃 또 백화 튤립 그 꽃도 아닙니다. 저 꽃도 아닙니다. 어떤 꽃이냐? 꽃 중에 꽃은 인꽃이에요. 인꽃, 사람꽃, 백령꽃. 자, 아무리 집이 대궐같이 화려하고 종들을 수백 명씩 두고 부리는 그런 갑부집일지라도 그리고 또 두 부부가 선남선녀 쪽에 콩깍지 끼워가지고 만나 살다가 이제는 그 콩깍지도 다 벗겨져 버리고 고소하게 타는 깨소금도 이제는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린 지금 살았으나 나날이 정말 고목나무같이 썩어져만 가는 두 노인 양반 매일 거울 보듯 마주보고 산다 한들 얼마나 더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에 백령꽃이 웃음꽃이 피어난 거예요. 갑자기 왁자지껄해지고 하하하 정말 호호호 웃는 그런 소리가 담장 넘어 윗동네 아랫동네 넘어까지 울려 퍼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하하 호호 한번 웃어들 보세요. 우리 한글이는 웃는 모습이 이쁠 것 같아. 이쁘고.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 양반들이 하하 호 웃는데 그
그 두 노인들의 입과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렁이가 몇 마리씩 옆으로 기어다니면서 움츠렸다 폈다 할 건 아닙니까? 요놈의 지렁이 이거 웃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펴졌다 또 어떻습니까? 움츠려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마에 주름살이 펴졌다 또한 움츠렸다 이래 됐을 거예요. 그럼 또 웃어대는 입술은 쪼글쪼글하겠죠? 어땠을까요? 입술 웃을 때 하하하고 할 때 이런 아마 모양이 됐을 것 같아요. 이빨도 빠지고. 자, 그러면 그래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좋았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식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아 웃음아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왔고 웃음아 웃음아 하고 부를 때 웃음 이삭이가 얼른 나왔고 응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햇살보다 더 밝은 웃음을 뿌리면서 그 가슴에 폭 하고 안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다시 처음에 나왔을 때 가슴에 안았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때도 이삭이만 생각하면 웃음이만 생각하면 쪼글쪼글해진 그 입이 실룩실룩 해죽해죽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이 실실 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기쁨과 소원을 주세요. 이루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 예,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 예수도. 천사를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에게 찾아오셔갖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것일까요?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도. 믿음은 그러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향해서 내 시선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머나먼 정말 하늘 위에 빛나는 별밤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들의 눈을 맞추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그 가슴에 조각시켜 주셨던 거예요. 자, 그 별들과 후손을 대입시키고 일치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을로 접어든 노인이에요. 가을이에요. 이제 늦가을이에요. 그것도.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춘 같은 심장으로 정말 쿵쾅쿵쾅대고 벌떡벌떡 뛰는 그런 새로운 심령, 새 심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눈에 보여줬던 그 별밤, 그 수많은 별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잊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밤 머나먼 하늘 위에 별들이 빛나던 그 밤에 찾아오시고 그 별빛에 담아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언약을 마치 향기로운 코스모스 향기 참 좋죠. 향기로운 그런 코스모스 은은한 향기를 코로 맡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사 정말 썩은 내 나는 것들 많이 있죠. 인생사 정말 고약한 냄새 풍기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참고 인내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그를 인내함으로 아브라함은 받았다라고 성경은 승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을을 정말 빛깔 좋게 익어가는 그런 나무처럼 열매처럼 그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별을 가르쳐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시선을 맞추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맞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와 허물을 가진 연약한 인생 우리들입니다. 어두운 양면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은 언제나 빛과 어둠 속에서 서성이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위대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에요. 성경은 실패가 없는 아브라함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결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 한 죄인, 이 죄인을 향해서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셔서 끝끝내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목 놓아 부르면서 찬양하고 춤추는 인생, 그리고 맛깔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세상에 거인의 어깨에 기대어 올라서 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한 3m, 4m 되는 거인 그 무등을 타고 아니면 그 어깨에 제가 앉아서 본다면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거인의 그런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늘 영적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실체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 이거를 국어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불행한 가운데 그나마 그만하면 다행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행한 가운데서 그나마 그만하면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불행 중 다행. 죄 많은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언제나 불행한 세상입니다. 이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얼마나 정말 다행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에 얼마나 정말 다행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갑자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 또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때, 아버지여 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얻음을 봅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을 봅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언약의 선물, 언약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이 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행여 시간 잘못 증거한 것 있다면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